오늘은 507주년을 맞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알지만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배신자로 살던 모두가 다시 말씀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자 하는 것이, 교회가 되자 하는 게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이러한 배신자의 신앙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올해의 또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볼 때 배신자가 꼭 출연할 때가 많죠. 그때 우리는 모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충격을 받기도 하죠. 더욱이 참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배신하게 될 때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신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뜻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살려면은 그는 이렇게 살면 안 되었는데, 이후로 이 유다라는 이름의 뜻을 아는 사람은 그 뜻으로는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겁니다. 유다는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아 큰 권능도 부여받았지만, 그러나 이 은혜, 이 사랑 저버리고 영원히 씻지 못할 큰 죄, 가룟 유다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가룟 유다가 과거의 어느 한 사람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존재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사람이 가룟 유다가 직면했던 것과 같은 유혹에, 미혹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자도 다 선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는 사탄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요?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그의 배신의 동기와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개혁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성육신의 참 목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와는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의 생각 자체가 배신이고요,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자체가 배신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 그도 역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로만 보면 그의 생각은 바른 것 같고 거룩한 비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주님의 오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즉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메시아의 사상은 배신자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배신자의 신앙이 우리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신자의 신앙을 버리려면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결코 이게 그렇게 좋은 문장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성육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배신자의 신앙대로라면 마땅히 우리에게서
메시아는 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주 섬김을 받아도 극으로 섬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못에 박혀서 창에 찔려서 6시간을 그 땡볕에서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이었는데 그 잔을 그대로 완전하게 다 마셨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사탄도 차마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당신께서 처참하게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참 목적이고 이것이 올바른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해 주셨고 또 당신께서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거듭거듭해서 천명해 주셨습니다. 유다도 역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는 듯 했지만은 듣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들었지만은 거부했던 것이죠. 이게 바로 배신자의 신앙인 겁니다. 당신 사역의 절정이었던 십자가 사역을 바로 앞에 앞두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니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다시 한번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러한 진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배신자 유다는 극심한 실망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속적인 기대와 잘못된 희망이 컸던 만큼 실망도 더 커져갔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에 잘못된 것에 기대와 희망을 걸었기에 그의 상실감도 더 컸겠지요. 그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한테 속았다. 우리 모두가 깜짝없이 속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를 아주 헐값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기회를 타서 그는 제자들의 그룹에서 한 번씩 두 번씩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유다 어디 갔어? 유다 어디 모르겠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이러면 이 사람이 그 그룹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빠져나간 시간에 비밀리에 유대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를 넘길 작전을 함께 도모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들에게 예수님을 싼값에 팔아버리고 맙니다. 이제나 저제나 예수 죽일 기회만 노리던 유대 지도자들, 예수 제자 속에서 코아 속에서 자기들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었겠습니까? 기꺼이 가룟 유다의 제안에 동의했겠지요. 그러므로 배신자의 신앙으로는 결코 제자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미약하게나마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바로 알지 못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건은 오늘날도 역시 똑같이 자행되고 있는 우리 신앙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살아나게 된다는 이 진실을 여러분들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유다의 첫 번째 배신의 동기가 그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었다면 또 다른 동기는 그의 육적인 돈에 대한 탐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시골 시장에 가가지고 할머니가 농사한 팔을 가지고 와서 내다 놓고 사람들에게 파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거 얼마 줄래? 라는 겁니다.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했던 제안이었습니다. 딜이었습니다. 마치 물건을 흥정하듯이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했습니다. 예수님의 몸값인데 바보같이 엄청나게 또 싼 값에 넘깁니다. 떨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본래 도둑놈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성경이 그를 도둑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는 자기가 맡은 동궤, 다시 말해 예수 일행의 경비였습니다. 한 푼, 두 푼 훔쳐 쓰는 재미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모든 사실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지요. 누군가는 예수를 십자가 처형으로 넘겨줘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하는 계획을 누군가는 넘겨줘야 하는데, 유다가 돈에 대한 탐심을 놓지 않고 있어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넘기는 불명예를 유다 스스로 자초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돈의 탐심을 가지게 되면 그야말로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사람을 미혹에 넘어가게 하고 돈이 그를 근심하게 하고 결국 돈이 그를 찔러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돈의 탐욕에 젖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 진리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The pure in heart,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탐욕을 경계하고 오직 예수님을 정확히 바라보며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07주년을 맞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부터 시작되었던 종교개혁 운동은 중세 번영 가운데 정상궤도에서 한없이 이탈해버렸던 중세교회의 신앙을 개혁해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서 본 궤도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신앙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 궤도, 즉 우리 신앙의 근원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과 사제 등의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담긴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 의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의거하자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507년이 지나버렸습니다. 507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당시의 그 정신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종교개혁주의를 하는 이유는 외부에 대해서 개혁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혁하겠다는 주일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개혁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스스로를 개혁하는 교회이지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서 우리 신앙이 조금씩 나도 모르게 변색되어 왔고 조금씩 왜곡되어 왔고,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서 좀 멀리 떨어 있는 것을 어쩌면은 사실일 것입니다. 본궤도를 벗어난 기차가 목적지로 바로 도달하기 원한다면 다시 본 궤도로 돌아와야 하듯이 우리 신앙도 성경 말씀대로의 본 궤도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면서 우리는 본 궤도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경 말씀 위에 입각한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개혁에는 항상 그 개혁에 반하는, 대항하는 반개혁도 늘 존재합니다. 개혁자들의 모든 일에 항상 이런 말로 대화하죠. 너만 깨끗하냐, 너만 잘하냐. 반개혁이 늘 존재합니다. 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라틴어 콘트라 레포르마치오라는 말은 종교개혁 운동 당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교에서 벌였던 반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반종교개혁 운동이 가톨릭 교회의 자체 개혁이었다면 오늘날의 개신교회들이 자행하는 과거 지향적 비성경적 행태들이 오늘날 개신교의 반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순교를 목적으로 삼았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번영 가운데 한없이 타락했던 중세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 교계에서 번번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성직을 매매하고 세습했듯이 현재 우리 교계의 몇몇 교회들이 교회 세습을 자행하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끝없이 의도된 작업을 펼치며 교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가짜인지를 모르게끔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모두가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교회의 법에서 교단 법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불법하면 안 된다고 했던 분위기도 세월이 지나가고 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는 예외로 하자는 말이 쑥 나오게 되고 그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들이 오늘날 반종교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원래 총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도 우리 개혁교회답게 세습을 금지하는 우리 교단의 법이 있는데 세습금지법을 폐기하자는 안이 올라왔어요. 이런 썩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그게 분노스러운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도 총회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주 큰 표로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되지요. 또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기심으로 명목상 예배라고 명칭으로 자행되는 우리 교계의 세상에 대한 무례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 상인들에게 치를 떨게 만드는 교회 사람들의 세상에 대한 무례함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장로교회의 근간을 만든 칼빈은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인정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선교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또 교회에 다닌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교계의 지지를 받는 가짜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동성애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어야 하지만 오직 이 한 가지만으로 그 외의 모든 것은 범해도 다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맹목적인 신앙은 반종교개혁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모든 나라가 지금 똑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동성애에는 반대하지만 간음을 저지르고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도 더 큰 문제가 수두룩한데도 교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어느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맹목적인지, 어떤 사람은 버젓이 탈세하고 버젓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돈 좀 있으면 간음하는 등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어기면서도 십계명에 들어있지도 않은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정죄하는 교회를 비꼬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말씀 참 맞다고 여겨졌었고, 그때보다 더 나이 먹은 지금도 역시 그때 교수님의 그 말씀은 맞다고 여겨집니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탈세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상을 위해 기부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야말로 소금과 빛처럼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세상을 감동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문제라는 사람들의 욕을 먹게 하는 일들이 반종교개혁 운동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신교 내에, 우리 교계 내에 반종교개혁에 결사적으로 대항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분명 바른 개혁은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죠. 우리 교계,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항상 바르게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았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spiritual ignorance, 바로 그의 영적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은 유다는 그가 영적으로 무지했지만은 무지를 개혁하지 않은 유다는 결국 가장 비참한 길을 갈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가 가룟 유다 같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해야 하고요. 또 이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에 더욱 집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며 더욱 순수하게 헌신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